안녕하세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물 좀 주실래요, 여기요? 오늘 연말 그 마지막 주인 것 같습니다. 또 12월이 이제 다 하면 또 새해가 오게 되는데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이 되어질 무렵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새해는 또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해였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 있지는 못해도 행복한 날이 많았어 라고 할 성도님들은 그래도 많이 계시겠죠. 물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재와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받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 속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함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또 즐거운 일인가 하면서 은혜의 찬송을 아침에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 은혜의 찬송을 들으면서 또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참 아멘이 됐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잇도록 하고요. 오늘 그 주제는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보시면 11장 33절로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곳에 보면 눈이 나오는데 이 눈을 등불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든지 이 등불을 그 무언가로 다 가려놓고 불을 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등불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요. 근데 이 빛을 혹 나는 가리고 살지는 않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이 빛을 가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정말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이들이 출입하는 데 행복을, 즐거움을 느끼게 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본 말씀 이제 다니엘에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231쪽에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이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에서는
예,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과 성전 기구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옮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자세히 보면 주께서 2절에 주께서 그리고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과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느부갓네살이 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넘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당신을 섬기는 그 제사 기구를 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넘겼을까? 이것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일에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곳에 1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지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왕이 그곳 이제 왕궁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에게 시험의 기간이 열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을 주어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해야 되는데 그 지정한 음식을 다니엘은 사양을 했습니다. 그 음식은 육식과 그리고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 다니엘은 부정한 음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죄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으니 채식을 다오. 하니까 그 사환이 만일 하나님이 정한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게 돼서 너희가 어떤 그 초췌한 그런 모습을 하게 되면 내가 위험에 처한다. 그러니 너희는 먹어야 된다. 했지만 열흘 동안은 그러면 시험을 주시오. 우린 채식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정말 그를 권유해서 부탁한 것이 이제 그대로 채식을 주게 되고 그리고 채식을 먹은 후에 그들은 밝은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저는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이 다니엘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순전한 눈, 나쁘면 네 어두운 면이 우리 몸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 밝은 순전한 눈을 가져야 된다. 이 다니엘은 바로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전함은 어떤 위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위험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의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장으로 가셨어요. 2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꾸고 나서도 내가 무슨 꿈을 꾸었나 그 꿈을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꿈은 잊을 수 없는 어떤 너무 자신을 당황케 하는 그런 꿈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자신도 꾼 꿈을 기억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꿈을 말해줄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송도 교회에 관계된 어떤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꿈 이야기를 어느 형제에게 얘기를 했더니 형제가 그 꿈을 듣고 나서 그 꿈은 사자와 관계된 것 같습니다. 한번 그쪽에서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아무쪼록 저는 이 꿈에 대한 것을 꿈을 꾸면 일어나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보통. 근데 지금도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생생했었고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주님은 다니엘서를 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하고 다니엘서를 몇 차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다니엘을 저는 이제 보게 됐는데 여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곳에 지혜자들을 박수와 술객과 많은 지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꾼 꿈을 해석을 다오. 만일 너희가 이걸 꿈과 해석을 주지 아니한다면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큰일 났죠.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을 가서 보시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이기까지는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우리 기도하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꿈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엉뚱당뚱한 왕이 꿈을 이야기하고 풀라고 했지만 그 엉뚱당뚱한 이야기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풀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깊은 비밀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아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 또 한편 생각하고 기도는 또 한편에 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였어요. 또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한 돌이 나타나더니 그 돌이 이 신상을 부서뜨렸습니다. 그 신상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우뚝 서 있었던 신상은 다 산산조각이 나고 큰 손에 닿지 아니한 그 돌은 그 태산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을 두고서 하고 또 여러
시대 시대의 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6절 가서 보시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시로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꿈을 말하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바로 대답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너희 하나님, 너희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그 왕들은요, 여러 신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 2절에서 아까 본 바에 성전의 기구는 그곳으로 다 옮겨져 있습니다. 그 다른 신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그것을 느꼈다고 한다면,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한 것을 느꼈다고 한다면 자신이 모시고 있었던 신들은 다 없애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참 바른 깨달음이잖아요. 그런데 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것은 말뿐이었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또 왕의 주제인 것을 알다고 한다면 그 왕은 정말 겸손한 왕이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지시하실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어떤 겸손한 왕으로 되어져야 할 것을 깊이 생각했었어야 했었습니다. 물론 이 왕은 약속대로 48절과 49절을 어느 형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약속대로 왕은 다니엘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에게 후한 선물을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도 지방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3장에 가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에 두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또 자신이 만든 그 금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상은 60규빗이니까 대략 30m 높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한 규빗은 팔 손끝에서
8굽까지 해서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를 이렇게 봅니다. 50cm로 볼 때 이것은 30m예요. 30m가 된 높이면 먼 곳에서도 다 볼 수가 있을 높이입니다. 무의도에서 날씨가 좋으면요, 인천 송도에 있는 건물들이, 빌딩들이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어제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서 공기가 굉장히 맑았기 때문에 이웃 동네처럼 이렇게 가까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는 맑으면 서울에 있는 산들까지도 다 보입니다. 아마 그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그렇게 공기가 맑기 때문에 먼 곳까지 다 보이겠죠. 공해로 인해서 우리가 멀리 보지는 못하지만 이곳에 있는 60규빗이나 되는 신상은 아주 먼 곳에까지도 다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이입니다. 건물 10층이 넘을 정도의 높이니까요. 보통 건물이 270 정도 1층 보통 그렇게 보죠. 높아봤자 3m고요. 그런데 이게 10층의 그런 건물이니까 멀리서도 잘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곳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다른 신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고, 사람을 어떻게 신처럼 섬길 수가 있겠어요? 이건 그들에게는 섬길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의 그 관리로 세웠었을 때 이것을 시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일본은 그 시민권을 외국인들에게 주지 않잖아요. 왜 안 주느냐 했더니 외국인들이 몰려와서 시민 행세를 하게 되면 일본 본토 사람들이 밀려나게 된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이제 물으면 70% 이상이 시민권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사람들도 아니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게 어떻게 지방 관리자로 두어, 이건 왕이 미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하고 이들을 모함에 빠뜨리자 해서 그 뒷조사를 계속 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 두 후보, 여러 후보가 있지만 특히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큰 관심거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취향하고 있는, 자기가 바라고 있는 그 대통령은 이런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나누어서 한쪽의 사람들은 도덕성을 크게 기준으로 두고 있고, 또 한쪽 사람들은 능력을 어떤 그런 능력을 크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바라는 그런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되겠는가, 이것을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또한 세워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곳에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바라는 그러한
지방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외국인에게 그것을 맡긴다는 것이 몹시 불만스러웠습니다. 해서 이들을 모함에 빠뜨리게 되는데 또 뒷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 두 후보 간에도 서로가 그 사람의 어떤 가족 상황까지도 다 들춰서 털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특히나 이건 외국 사람을 세웠는데, 그러니 뒷조사를 계속 했겠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 지정하고 있는 신들은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고 있으니 잘 걸렸다 생각을 하겠죠. 결국은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어떤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굴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 앞에 선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실 믿음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19절에서 느부갓네살은 분이 가득해서 곧 그들을 7배나 더하는 풀무불을 갖게 하고 그리고 불구덩이에 놓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불구덩이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타 죽었으니까 얼마나 뜨거운 불이었겠는가.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 불 가운데 세 사람을 분명히 넣었는데 네 사람이 거닐고 있어요. 하도 이상하니까 왕이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의 호명을 받고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옷자락 하나 그을르지 않고 타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은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빠짐이 없이 지키시는 분이신가? 그것은 분명히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게을르지 아니하고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완벽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가?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할 수 없는 머리털 하나조차도 옷자락 끝 하나도 그을릴 수 없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자가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주인다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느부갓네살이 2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드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자신의 경솔함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도 자신은 잘 모릅니다. 내 자신은 잘 몰라요.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쪼개버리겠다. 그리고 그 집에 가산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얼마나 엄한 말입니까? 그 누구도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업신여길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방 관리로서 해왔던 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미운 털이 박힌 자로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왕이 더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이제 그가 하는 말에, 그가 하는 일에 토를 달 거역할 자들이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준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감히 그 힘 앞에 나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일도 다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또 한편 해봅니다. 각각의 또한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세워주신 은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로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오해도 일어날 수 있지만 분명히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 앞에 우리는 함께 아멘하고 서로가 돕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사역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4장에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궁금했던지 모릅니다. 역시 이 꿈은 다니엘이 풀어야 할 꿈이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에 있던 어떤 지혜자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에 나오는 한 거목을 봅니다. 얼마나 이 나무가 컸던지 하늘에 닿는 엄청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땅끝에서도 다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 잎이 무성했고 아주 견고한 나무였습니다. 또 나무에 달리는 그 과일은 엄청 많이 달려서 모든 만민에게 줄 수 있을 만큼의 과일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짐승들도 또 들짐승들도 모든 어떤 짐승이든지 다 그것에 모여서 그 과일을 먹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이 떨어졌는데 그 거목이 어느 날 갑자기 배임을 당합니다.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서 그곳에 의지했던 새와 짐승들을 다 흐트러뜨립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는 쇠와 쇠사슬을 통해서 묶여서 들로 옮겨졌고 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들짐승과 7년을 있게 됩니다. 역시 그 그루터기는 느부갓네살 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7년 동안 짐승의 모습으로 짐승들과 함께 들판에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쥐락펴락 하시잖아요. 왜 느부갓네살은 여러 차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공포까지 하면서도 왜 자신은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했을까?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을까?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까요?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왕위를 계속 잊지를 못하고 쫓겨나서 7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7년 후에 그를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했는데 5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모습인가요?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큰 부끄러움을, 수치를 안겨주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저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기구들인데 어떻게 저것을 술잔에 가서 술잔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자기 신들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을까? 어디 파티장에 가면 무엇을 위하여 하면서 많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이 지금 왕이 후궁들과 왕후들 또 귀족들과 함께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그 신을 위하여라고 한 거예요. 그 술잔은 누구의 잔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잔을 가지고 다른 신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5절에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겁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물이 서로 부딪힌지라. 지금 왕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릎이 힘이 빠지면 그냥 녹는 듯이 녹는, 나이를 먹으면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노성님들. 저도 한참 팔팔했던 그 기력이 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은 차이가 큽니다. 저도 지금 기운을 빠지는 이런 것을 종종 느껴요. 이제 무릎에 힘이 없어져서 뛰어다닌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질 정도가 됐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벌써요.
전에는 형제들하고 축구를 하면서 뛰어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을 요새 해요. 아, 이제는 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여기 이제 이 왕은 얼마나 위험을 느꼈던지 얼마나 무서웠던지 두 다리가 떨면서 무릎이 마주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무서웠던지. 하나님은 그에게 손들이 나타나서 쓴 글만 보아도 이가 얼마만큼 두려워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습만 보아도 사람이 이렇게 두 무릎이 마주치면서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진정 그 노를 다 나타내신다면 그 앞에 그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진정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쓴 글은 역시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글씨일까? 역시 그 글을 해석할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5장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한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로신.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스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네 데겔 우바로신. 메네 왕의 연수를 세신 바 이제 끝이다. 왕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왕의 때가 있습니다. 왕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또 왕은 저울에 달아봅니다. 법원 앞에, 대법원 앞에 보면, 또 한국 법원 앞에 보면 저울과 그 칼을 든 한 그 신상이 있죠. 한 신상은 한 곳에서는 눈이 가려져 있고 다른 한 곳에서는 눈이 뜬 가운데에서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을 감고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다른 한쪽에 눈을 뜬 것은 그럼 무엇을 보고서 하라는 건가? 아무튼 의미심장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손에는 분명한 저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나는 어떻게 달려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시기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은사, 이런 것들이 다 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함을 보이고 저울에 달 때 하나님의 저울 앞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그분 앞에 정말 순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장을 보시면 시간이 없네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시간이 없어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지금 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포로 생활의 그런 모습 속에서 있는 것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성전의 기구가 이 이방 신전들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장면들을 다 볼 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어떻게 이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일까? 그는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역시요,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70년 동안 이런 고통을 받게 되다니, 어쩌면 더 마음이 아파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백성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송도 교회가 예배당 이전의 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송도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송도수를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 또 외부의 성도들이 모임에 더해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그래서 모임 장소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더 협소한 곳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배당 부지를 사서 어느 곳에 사서 가야 하나? 아니면 이곳에 그대로 눌러서 건물을 헐고 크게 져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해답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성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성도들의 의견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 이런저런 방법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 움직입니다. 우리도 그 떠오르는 구름이 하루가 될 수 있고 일주일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수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섬겨온 바, 또 주위에서 듣는 그런 그 같은 것을 볼 때 그것은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집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간절함이 있는가? 교회의 모든 일은 다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그 자매는, 그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바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순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해야 하든지 간에 그 위압감에 굴하지 아니하고 음식 수업할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순전한 믿음, 바라보는 그 순전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밝게 비춰주는 빛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4장과 35장은 늘 해마다 저는 연말을 보낼 때 제 마음에 묵상케 하는, 종종 묵상케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세겜 땅에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큰 증오를 받게 되고 큰 위험을 받게 되면서 그와 같은 근심과 두려움을 아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들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야곱은 그들이 의지했던 장신구들을 다 버리게 했습니다. 몸을 정결케 했습니다.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어떤 순전한, 순결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죄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돌이켜보고 우리도 세겜 땅에 다 묻어 두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듯이 야곱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새해에는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밝은 즐거운 행복감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